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제목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동화책에 이 왕자와 거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하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많이들 암송을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을 하시기도 하고 정말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로 길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짧게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짧게 줄여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이 바뀌는 모습이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새게 됐지? 얼마나 새롭게 됐을까?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예수님 믿고 얼마나 새롭게 되는 거야 도대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를 흰 양털처럼 하얗게 만든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금방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반반 섞어서 이렇게 의미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말을 이어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새 것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존재예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너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 왔으니까 새 사람이 됐어 하고 쾅쾅 도장 찍어서 임명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임명장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세례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임명장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내가 임명장은 받았는데 아직 좀 덜 새로워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양털같이 깨끗이 없애주시고 이제부터 새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받았는데 우리 과거의 모든 성격, 습관, 좋지 않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변해서 그야말로 일명 완벽한 영국 신사같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뚝딱 변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 가운데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예를 들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것처럼 어린이 동화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 어떤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렸보면 왕자였던 사람이 왕자가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이 쌍둥이처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 생활 궁중에 갇혀서 살라니까 지겨운데 밖에도 세상 구경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 거지를 불러다가 왕자 옷을 싹 입혀놓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바꿔치기를 해서 세상으로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궁궐 밖의 자유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나간 왕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지였다가 얼떨결에 붙들려 와가지고 번쩍번쩍한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되니 거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문제인 거예요. 거지가. 아니 거지로 살면은 말이 곱겠습니까? 상스럽겠습니까? 아마 욕도 할 거고 거친 말도 할 거고 막 엉망으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궐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처럼 좀 왕자다운 말도 해야 되겠고 왕자처럼 걸음걸이도 좀 잘 걸어야 되겠고 식사하는 것도 대충 집어먹으면 안 되고 포크 나이프를 써서 우아하게 이렇게 좀 격식 있게 먹어야 되겠고 예절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이거는 거지로서 살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자인 거는 맞아. 신분이 왕복도 있고 지금 전부 다 자기를 왕자로 알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갑자기 뚝딱 하룻밤 만에 왕자의 신분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궁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좋은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왕자로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생길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지로서의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왕궁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조금 이제 습관이 되면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습관이 되면. 밥 먹는 거나 이런 말이나 행동들은 훈련을 받으면 고쳐지는데 정말 중요한 거 힘든 거는 뭐냐면 생각. 거지로 생활했을 때 그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습성들 일명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근성 이거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지근성.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임금님이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왕자는 속과 겉이 다른 완전히 이중적인 왕 앞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요. 이것이 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예와 같이 이 예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거지를 구원받은 우리로 임금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거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거지였다가 하늘나라의 왕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만유의 왕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이 말이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거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뚝딱 바뀐 거예요. 뚝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 것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과거에 영적 거지로 살았던 그 습성, 한마디로 뭐라고요? 거지 근성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 우리 가운데 그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영적 거지로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습성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뚝딱 그것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애써 숨기고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타까운 거지 근성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숨길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안 고쳐지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더 안 된다라는 거지. 더 안 된다.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아까 동화에 나왔던 거지가 애써서 왕자의 걸음을 배우고 식사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의미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내가 새롭게 하심을 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 결국 지식에까지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와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그들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처음 이런 이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죠? 원인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하고는 달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옆집 사람이고 앞집 아저씨고 뭐 뒷집 누나인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달라. 뭐가 사는 게 달라.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살아가는데 뭐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달라.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교회를 다녀. 교회가 뭐 하는 데야? 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래요.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거는 엄청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도 정말 귀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성도라는 이 호칭도 귀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저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불러준 이름,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게 다는구나. 나는 그 이름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그러면 왜 달랐을까? 똑같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왜 달랐을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막 억지로 막 벌금 먹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랬을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안디옥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들보다 더 절제되고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너무 순전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지식으로 새로워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거지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국에도 더더욱이 그렇고 우리나라에 큼직큼직한 사회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렇게 끼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지다시피 바닥에 그냥 엎드려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한번 그 교회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우리 대전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정말 소원을 합니다. 네. 영적인 거지였지만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거지 근성을 버리고 훈련받고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